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친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만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뭐든지 뻥뻥 뚫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홍해를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들 앞에는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할 일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거나 가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무리 없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좋았으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양식과 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난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은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행여나 전쟁이 이겨야지 전쟁이 지게 되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원수에게 종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려는 목적지는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전쟁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대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시내 반도에 자리를 잡고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들 쳤느니라. 분명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나타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현듯 나타났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땅을 침범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과 정황을 보면 자기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사실을 부인했고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죠.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 민족 건드렸다가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도 다 그 애굽과 같이 다 수장되는 수가 있다. 절대로 저 민족 건들면 큰일 난다. 가로막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충돌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영이 맞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양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어요. 이 생활이만큼 이게 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그 10대 후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1550년 걸렸어요. 약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때는 보통 사람이 700에서 800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요새 100세 시대에 됐다고 해서 되게 기뻐하는데 700에서 800살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 한 사람이 낳은 자녀가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신앙의 자녀가 불신앙의 자녀와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신앙은 불신앙의 세력을 들템해서 경건함을 유지하기 참 힘들어요. 참 난잡한 곳에서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불순물이 끼기 쉽고 순교는 때가 타기 쉽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를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고난의 길이에요. 신혼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교회 나가줍니다. 하지만 불타는 사랑의 감정은 결혼 후 3개월이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 배우자를 따라서 어둠의 길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잡아당기려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서서히 빠져들어서 이제는 그와 함께 발맞춰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만큼 세상의 쾌락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보다는요, 세상으로 끌려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 장모님 앞에서 무릎 꿇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또한 같이 약속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싹 잊고 있는 우리 네 번째 형님이 있습니다.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신자 불신자 결혼은 성경적으로는 불가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반대예요. 이건 이단이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곳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함께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말렉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기면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다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뿌리 깊은 이유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처럼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자손이 아말렉이에요. 이렇게 아말렉은 에서의 7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말렉은 할아버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싹 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정력으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다 팔아 넘긴 것을 생각지 않냐고 사기당했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야, 네 할아버지가 에서 할아버지가 바로 야곱 할아버지한테 당했어. 사기당해서 다 뺏겼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 족속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 저것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갔어. 우리가 저거 다 우리 건데 저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앞뒤 전을 모두 다 듣고 평가해야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할아버지 에서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욕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장자권을 너무 값어치 없이 버렸다는 그 자체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뺏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의 자손과 야곱 자손은 철저히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당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우리가 이 민족을 싹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다시 뺏어오리라. 언제나 눈의 가시였고 원수 갚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아말렉 사람들의 소행은 비겁하고 너무나도 악랄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쟁하러 나온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그네였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로웠던 것 자체가 그들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어요. 우왕좌왕입니다.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정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길은 험하고 생활 조건은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잡아다가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점검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정렬화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사단은 공격해 돼 있어요. 우리가 낙오되는 순간 그냥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해 들어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물쩡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멍청하게 내가 그냥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멍하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먹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사단은 공격 못 들어와요. 언제나 이탈자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맹수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죠. 손쉽게 방심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민족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죠. 아말렉 전쟁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마를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참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주님께서 지면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자를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나고자를 약탈했기 때문이에요. 조상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나그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아파하는 그 자녀를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그 사단을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비겁하고 야비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어떻게 싸움에 대비했을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것이 모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수아라면 모세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왜 당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왜 나만 전쟁에 나가러 가느냐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저 험한 일은 나한테 다 시켜놓고 자기는 쑥 빠지고 이게 뭐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분명 모세는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전장터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이 택함을 받고 전쟁에 나간 이 군인들도 너무나도 놀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군대로 편성된 군인이 없어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자 했을 때 나선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군병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저것 살필 것이 아닙니다. 불리하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러 하니까 나간다니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겉모습 바라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계산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힘을 잃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패하고 아말렉이 이겼어요. 분명히 전쟁은 싸움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따라야 전쟁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싸움에 달렸지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도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손에 달리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빼어나고 얼마나 뛰어나면 뛰어나겠습니까? 거기가 거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전쟁이나 다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전쟁이라야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앞에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 다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에 맞는 기도, 주님의 뜻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공연히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은 기도해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하는 나라의 기도도 이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자를 짓밟고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싸우는 사람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싸워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그가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부당한 전쟁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을 우롱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골리앗으로 하여금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쓰러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술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처럼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정당하게 싸우면서 기도한 나라를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6.25 동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싸우면서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거의 다 점령당할 뻔했어요. 거의 다 먹혔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전쟁을 막아주셨다는 거,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이거는 그 순간 안에 그 미스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사자들이 캐번 캐수로 이 전쟁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3일을 왜 그 북한군들이 정체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3일만 밀어붙였으면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모든 역사자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왜 서 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전쟁과 싸움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얻는 것이 없어요.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한 것처럼 스스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다가 간혹 전쟁이 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 전쟁하는 군인이 물러설 때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군인이 물러설까요? 보통 힘이 모자랄 때 물러섭니다. 또 무기가 없을 때, 또 보급이 끊어졌을 때 물러서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을 때 전쟁이 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손이 내려온 것을 아론과 훌이 보게 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요, 훌은 갈렙의 아들이요 부살렐의 조부였어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고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들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앉은 자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내려온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받치고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에서 그 손을 받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은 결단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게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려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 기도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이에요.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해? 왜 일은 하지 않고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를 왜 또 하고 또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기도의 위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붙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려면 기도하는 사람과 마음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앉으면 앉고 기도하는 사람이 서면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 수가 없어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는데 누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결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복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야 기도가 필요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심을 꼭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이유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요? 싸우는 사람은 싸울 줄만 알고 싸워 이긴 이유를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싸우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싸우면서 이기는 이유를 알려고 하다가 보면 싸움에 지고 마는 거예요. 싸움 도중에 집중력이 무너지면 지게 됩니다. 운동 경기 하는 분 중에서 다른 것에 만약에 생각이 팔리면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겨뜨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 거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경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이겼을 때 내가 잘 싸워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입니다. 순간적인 나의 실력이 드러났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이긴 것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싸움에 이겼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한 것 자체도 그렇게 여겨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착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명확한 이유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아는데 왜 주셨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쟤 몰라. 그래 꼭 얘기해 줘. 네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한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뜻 아니에요. 내가 열정을 품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 주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억할 것은 전쟁은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의 손을 드는 데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함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성 싸움을 보면 합니다. 아이성 싸움 자만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기와 이 정도 갖고 있는 힘이라면 아이성 정도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아이성 싸움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후에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깃발은 전투 부대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깃발을 보게 되면 어떤 부대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바로 깃발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깃발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깃발이 명령하는 대로 싸우고 깃발이 명령하는 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린 지지 않는다. 세상적인 숫자와 크기에 연연을 말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이유를 알아볼 때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겼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겼나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씀을, 그 열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게,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내가 먼저 나가겠나이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예요. 주님은 여호와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손을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의 손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직업과 생업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손을 가지셨나요? 모세는 그 손으로 사람을 죽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그 손으로 양을 먹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기도의 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아론과 훌도 손을 가졌어요. 하지만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 손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후에 그 손으로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론은 훌과 함께 산꼭대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그 팔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와 같은 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손에 칼을 잡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서 이기는 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는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품고 그 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늘 이긴다, 늘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손,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손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사오나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그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견고하게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며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과 해방과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겠으나 아버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싸움, 절대로 지지 않는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